네,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욕망에서 깊은 욕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시간을 보내지만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사는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모든 욕망을 다 발휘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한 지구의 위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이 지구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우리가 지금 피부로 그 사실들을 느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서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욕망을 품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인간이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그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두 가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게 하시죠. 그때 정말 많은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 반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실 때 사실은 온전한 해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때 나온 반석을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효험 있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효험 있는 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능력을 얻거나 변화된다, 그런 말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시하에 정말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사가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피와 물이었죠.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마는 그 물이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약속대로 부활승천하셨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생수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느끼시나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죠.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정말 생수의 강이 뭔지를 경험했죠. 고등학교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때는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살았던 그때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외적인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은 얼마 못 갔어요. 2-3개월 지나고 나면 또 허덕여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부어주심의 성령이 아니라 그 배에서 즉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배는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 배의 감각을 느끼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의 원천을 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배에서부터 많은 욕망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체험하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어주심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경험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생명의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은 이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그 영적 느낌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살아있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뭘 느끼느냐? 가장 먼저 저는 죄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죄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만 씻은 게 아니라 양심을 씻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는 못 살아요. 물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들은 죄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들을 스스로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스스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선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성이 되죠.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못 느끼는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느끼는 웬만한 느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죠.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의 길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이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기쁨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다른 건 못 먹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구별돼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잦아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죠.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내가 자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은 나도 모르게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욕망 살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직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도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신앙인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